여러분들 어떨 때 기쁘십니까? 기쁨이 어떨 때 기쁨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또 어떨 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제가 어떤 메시지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지난주 메시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에 메시지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진주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섬기러 내려갔었는데 약속도 안 했는데 3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을 만났어요. 3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 지금 나이가 50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30년 전에 제가 메시지 했던 것들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지 그 구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자기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암송하고 있다고 제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씀을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했던 말씀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1년 전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영적인 기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보상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것들이 정말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져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운동 선수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축구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하루 종일 축구를 해도 지치질 않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누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 우리 어린 그 학생들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하여튼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믿었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내 친구들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할 때 데려간다든지 무슨 집회 있을 때 데려간다든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데려간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복음을 제시해서 정확하게 네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 영접하려면 이런 기도를 하면 된다. 그렇게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숙제가 뭐였냐 하면 1학년 2학기 때인데 한 사람에게 이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이 책자를 읽어주고 오는 것이 숙제였어요. 근데 내가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숙제를 못 해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갔는데 숙제 해온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한 절반 손 들고 절반 손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그 강사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를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은 내일 이 자리에 안 와도 된다. 숙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숙제를 안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은 받고 싶고
전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다가가서 학교에 앉아 있는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제 잠깐 실례해도 되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괜찮다고 앉으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형리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이제 읽어줬는데, 읽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영접은 안 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고 영접은 안 했는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돌아서서 그 사람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이 가슴 뿌듯함, 그 기쁨이, 첫 번째 전도 복음 제시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복음 제시를 했던 그 기쁨이, 굉장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가 되어서 지금 올해 제가 33년째 해외에서도 사역하고 또 국내에서도 사역하고, 지금은 국내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이,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든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긴장을 해가지고 나한테 쳐다보더라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뭔지, 또 어떤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좀 뭐가 어려움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딱히 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움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 크리스찬은 나도 될 수 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나 또는 어떤 비난을 받거나 또 모욕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예전에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목사님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거룩한 삶을 보면서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욕을 하는 사람에게 그 욕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욕을 받을 만한 짓을 해가지고 그 욕을 받는다면 그건 내가 받아서 마땅한 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가 뭐 평소에도 늘 잘 읽고 듣고 또 알고 있는 말씀,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그럼 뭐냐? 뭐가 거룩한 거냐? 뭐 24시간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거룩한 삶이냐? 아니면 뭐 때마다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거룩한 삶이라는 게 또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도 어려운 삶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부담스럽죠. 내가 거룩한가?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전도도 부족하고 뭐 헌신도 부족하고 섬김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한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죠? 생명의 삶 작년 10월호에 보면 10월호 178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봤던 작년 10월호 생명의 삶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라고 한 것이 뭔지를 제가 굉장히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그 글을 읽게 됐어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인간다운 바른 삶, 거룩함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구절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안내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거룩에 대한 그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책을 하나 봤는데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책을 읽는데 누가 사서 주면 누가 사서 준다든지 공짜로 누가 이 책 읽어봐라 그러면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꼭 읽고 싶다 그러고 그 책을 사면 그 책은 끝까지 읽어요. 근데 누가 준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공짜로 나눠준 책들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제가 이야기를 거룩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책 제목은 거룩이 능력이다. 그 책을 쓰신 분은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읽고 아직 뒷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고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에서 또 똑같이 그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또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뭔가? 거룩한 것이 뭔가? 제가 쉽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2장 1절 2절 이하에 3절 이하에서 보면 계속해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대로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렵고 뭔가 막 책임감 있게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적어놓은 내용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 마음대로 하시게 해드리라. 그분께 저항하지 말라. 세상의 본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시게 해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을 통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깨어질 수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거룩한 삶이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참된 기쁨이